안녕하세요. 이번 치유기도회 기간에 영적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시간까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박은희 집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주님 손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 손 안 놓습니다. 내가 주님 손 놓지 않는 다음에 우리 주님 절대로 여러분 손 안 놓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도, 여러분이 무능력해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 절대 여러분 손 안 놓습니다. 세상 사람 전부 다 여러분 비난하고 비방해도 주님 절대 여러분 손 안 놓습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장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해서 이제 7 교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로 저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받았고 저기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 교회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드러나서 알게 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동일한 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 책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저주와 재앙의 책이 아니라 복의 책임을 선언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읽는 자가 복받는 책이구나.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복받는 책이구나.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복의 책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3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그것이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라는 명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7 별과 7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큰 주제인 겁니다.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라. 그리고 나는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이 동참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참음, 인내,
동참하는 사람이다. 증언에 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4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1장 10절의 말씀이죠.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느냐? 큰 음성을 듣습니다. 큰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마치 나팔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게 됐고 여기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령은 뭐였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명령은 먼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였죠. 등장합니다. 7 별을 가지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 있는 행정의 수도입니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지의 근원지였습니다. 여기선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이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의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 권세를 줄 거고 새벽별을 줄 터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그러하다 했습니다. 불꽃과 같은 두 눈을 가지신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기를 하고서 야, 내가 흰옷을 줄 것이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할 거다 그러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여기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기를.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해서 이렇게 7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기는 자의 상을 해서 야, 이걸 그대로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7 촛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게 될 때 7 금촛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정말 놀랍고도 대단했습니다. 먼저 그의 머리와 털은 양털처럼 희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불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쏟아져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마치 해처럼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나오지 않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끝까지 끌리는 흰옷을 입고 있는데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자기 선언을 더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전에 잠깐 죽었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7별, 7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촌대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촌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9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아마 자막이 써질 겁니다. 읽어보세요. 자, 나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의 자기 고백인 겁니다. 자기 고백이자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일러주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 뭐요? 형제요. 다음 말씀.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는 형제야. 너의 형제야. 할 때 첫 번째 7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7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형제야. 형제가 뭡니까?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것을 마시고 동일한 곳에서 살고 동일한 아버지와 동일한 어머니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야. 1차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한계시록에는 2가지의 초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적 초월, 두 번째 공간적 초월. 신약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집사님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의 형제고 내가 당신의 형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항상 세 가지를 동참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다면 마땅히 여러분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참, 기다림에 대한 인내, 참음에 대한 동참.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읽어보세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섬에 유배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까? 증언은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나는 봤다, 그 일을 나는 들었다, 그래서 본 것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보증한다.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반모섬에 갇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언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는 바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느냐?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큰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무시할 수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어떤 소리요? 무시할 수 없는 소리. 나 못 들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라고 부정할 수 없는 소리. 큰 음성.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있는 음성. 사람의 음성만 다른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음성. 그것이 큰 음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날. 내가 들은 게 언제냐? 주의 날에 들었다. 그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주의 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의 날, 종말은 어떤 순간이 아니라 긴 터널을 가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남들은 들을 수 없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이렇게 해서 7교회 뭐하라? 보내라.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해서 7교회에 써서 보내라는 뭘 받았습니까? 명령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보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리는 보이는 겁니까? 들리는 겁니까? 그 음성을 보려고 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보였습니까? 7 금촛대를 먼저 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누가 말했는지 딱 돌아봤더니 사람이 먼저 보인 게 아니라 7 금촛대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말은 2번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1번, 그리고 복음서에 1번. 에스겔이 인자라는 말을 한번 썼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굴 봤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자,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둘렀다.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뭐가 둘러져 있습니까?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누가 또 이것을 입을 수 있는가? 왕과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슴에는 뭘 둘렀습니까? 금띠를 둘렸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말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계속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걸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겁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쏟아져 나오고 그의 얼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를 봅니다. 야, 저쪽으로 가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같이 됐다.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을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랍들도 그룹들도 하나님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처럼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그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자 같은데, 사람의 아들 같은데 그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엎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참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죽은 자같이 되매 다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엎드렸는데 주님의 손이 어떻게 닿습니까?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죄 많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재산을 소비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저분의 옷을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저분이야말로 내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뒤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이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몸을 만지게 되면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제 남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겠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히 가라.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안으시며 말씀할 겁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읽어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걸 이렇게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7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1장 5절 처음 편지를 기록할 때 그 모습이시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즉 1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이 장차 기록하게 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듣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처음 듣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 7가지 모습으로 7교회에 등장하셨는데, 그 등장하신 7가지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요한이가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7교회에 등장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별과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불꽃 같은 두 눈과 주석과 같은 빛나는 발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즉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허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 보고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뭐 하셨습니까? 명령했습니다. 본 것 기록해, 지금 있는 일 기록해,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기록해. 주의 종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다가 그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해서 본 것은 다시 즉시로 해석해 줍니다. 왜?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대로 믿질 않는 거죠. 자꾸 자기 해석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뭘 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네 본 것은 했으니까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네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잘 보셔야 돼요. 본 건 7별을 봤습니까? 7별의 비밀을 봤습니까? 그렇죠. 비밀을 본 것도 아니고 7별만 본 게 아니라 7별의 비밀을 본 겁니다. 7별의 뭐? 비밀.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하도 논란이 많을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이 해석했으니까 이 해석은 옳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시고 충성된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7별은 7교회 사자고 7금촛대는 7교회구나. 자, 그러면 딱 뒤돌아 봤는데 인자 같은 신이가 어디 사이에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신다는 겁니까? 일단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촛대가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영이 있는데 몇 영이 있어요? 7영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다니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오늘날 교회도 누가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십니다. 다니시는데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 근데 7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7교회 사자를, 책임자를 손에 잡고 다니신다는 건 뭡니까? 모든 교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방문하시고 교회를 순회하시는데 권세를 가지고 순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모든 교회는 적어도 7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 딱 나타나실 때는 이 7교회에 등장하셨던 이 모습 중에 적어도 한 가지 모습으로는 등장할 거라는 거죠. 적어도. 근데 우리 교회를 둘러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7가지 모습으로 안 오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런 권세와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모양으로 7교회에 등장하신 것은 봐. 내가 세운 교회에는 적어도 이 7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어. 이 7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몇 개는? 교회라면 적어도 하나의 모습은 나타나야 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되게 하는 건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물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왕 노릇하시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자의 노릇을 하시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주님, 7별을 가지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에 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게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교회라면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타나시는 거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저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습으로, 각자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지 않냐 이겁니다. 이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습들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만 드리면 통치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교회의 사자, 교회의 책임자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주시느냐? 상을 이렇게 주십니다. 7상.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머리는 양털처럼 희어 하얗다. 마치 눈과 같다. 그 눈은 불꽃과 같다.
그러니까 불꽃과 같으니까 어때요? 딱 보시면 다 아시는 것 같아. 다 아시는 것 같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불꽃 같은 눈. 그의 입에서는 좌우가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입을 딱 사도 요한이 봤는데 입을 보니까 그냥 말씀을 엄청 잘하셨나 봐요.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오네요. 이 날선 검은요 아마도 단검일 겁니다.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단검이 나와요. 쫙쫙 우리 영혼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쪼갤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올 때 여러분은 피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피하지 말고 맞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 저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은혜인가요? 저 말씀은 쟤한테 주는 말씀이야. 이게 은혜인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무나 교회를 제외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다 책망이 있었어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만 듣고 싶어요? 칭찬만 듣고 싶죠. 책망하면 왜 나를 치냐 오늘. 그런데 7 교회에 등장하셔갖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했어요. 검이 쏟아진 거죠. 칭찬을 해도 아멘, 책망을 하셔도 이거 나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시는구나, 아멘. 모든 말씀은 책망이든 칭찬이든 누구한테?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오늘 말씀은 나를 때리는 말씀이야. 그럼 집사님 은혜 받으셨네. 이렇게 해줘야지. 거봐 잘 깨달아야지 맨날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지.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쌘 단검이 막 꽂히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영혼의 마음의 문을 다 열고서 그 말씀을 맡기를 바랍니다. 이 검은 살리는 검이니까. 그리고 그의 얼굴은 뭐처럼 빛나요?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신 분은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 같은 얼굴을 만난다면 누구를? 주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엔 어디를 봐요? 눈을 보세요. 불꽃 같은지. 그리고 입을 보세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단검이 막 쏟아지시는지를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7 별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많은 물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는 이중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밤에 이 많은 물소리를 들어봐요. 좋다 이럴까요? 하다못해 공지청 가도요, 밤에 그 물소리 들으면 높이 차이가 이만큼도 안 되는데요,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 무섭습니다. 밤에 많은 물소리를 들으면 엄청 두렵고 무섭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낮에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때요? 너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고 좋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땐 또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한 거예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생명의 말씀, 이긴 자에 관한 말씀, 승리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너무 기쁜데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기도 하더라.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많은 물소리 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의 발은 단련된 주석과 같은데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어렵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머리털이 하얀데 그럼 저 할머니 권사님은 어휴, 나이가 들어서 휘어진 것과 이 머리카락까지라도 눈처럼 빛나는 건 다르다. 그러나 까만 것보다는 흰 게 나은 것 같다. 흰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조금은 닮았나 보다 주님을. 그래서 염색 안 하셔도 괜찮다. 왜? 주님도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습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속에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습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내 영혼 속에 파고든다.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상징이죠, 물론. 상징. 이것을 가슴속에 잘 담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2장, 3장,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선 다시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적인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한이 기록된 아시아에 보낸 모든 편지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복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